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어로는 decision이라고 하죠. decision. 결단, 결심, 결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이 단어에서 그 뉘앙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죠? 결단, decision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파워풀한 단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참된 결단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첫 번째예요. 마음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반드시 먼저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Parable of the Lost Son,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린 탕자의 이야기라 그래요. 탕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했어요. 먼저 마음에 느꼈어요. 그렇죠? 마음의 결단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몸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그는 그 현장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상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탕자가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마음의 결단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이 마음의 결단한 것이 몸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까지는 곧잘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결단,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뭐 먹지 않고 내가 뭐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은 잘하는데 그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결단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결단이 몸의 결단으로 가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머뭇머뭇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껄껄하는 인생을 살다 인생 끝납니다. 내가 그때 좀 잘할걸. 이거 여러분 실감 못하지요? 내가 그때 건강 있을 때 좀 잘할걸. 이런 껄껄하는 거죠. 생명 있을 때 내가 그때 정신을 좀 차렸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음의 결단은 adjective decision이라 그래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adjective decision. 뭐예요? 형용사적인 결단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형용사적인 결단에서 멈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verb decision이에요. 동사적인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었다. 자, 알긴 알아요.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is dead. 죽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현재 그 삶을 가지고는 네 삶의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는 더 나은 발전의 세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삶을 고치지 않는 한 네 삶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아니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제 목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그런 결단이 무엇입니까? 찾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결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결단할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결단, decision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웅변가인 버나드 쇼는 이 사람 굉장히 수줍음이 많던 사람이에요. 웅변은 수줍음이 많으면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 집에도 놀러가지 못했던 분이래요. 그런데 유명한 웅변가가 된 것은 20살 때입니다. 몇 살 때요? 20살 때예요. 20살 때. 그 사람이 20살 때 어떤 결단, 디시전을 하냐면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무원이나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다가 끝낼 수 없다. 멋있죠? 우리는 대부분 그 삶에 안주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버나드 쇼는 사무원이나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곧 무엇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한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한번 질문해 봐도 손해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냥 그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부끄럽진 않은가?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혹시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잖아요. 안 바뀔 때 안 바뀌더라도 질문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 속에서 답이 나오고 그런 질문 속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작은 도전이라도 내 심령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벤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거 지글러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셨습니까? 책을 많이 쓰는 분인데 좋은 저서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움직인대요. 여러분 2%의 사람이 되실래요? 98%의 사람이 되실래요? 우리 대부분 98%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2%로 들어오길 원해요. 네가 결단만 하면, 네가 삶의 자세를 뜯어 고치면, 네 생각을 뜯어 고치면, 네가 죽겠다고 하는, 이거를 놓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내가 깨고 나오면 2%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이게 강해요. 제 생각도 강하지만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요. 우리 삶의 자세가 너무 강해요. 잘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와서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막 꿈틀꿈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는
first priority를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내가 후회하는 삶을 지금 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는데 그럼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 왜 결단을 내가 못하고 하는가? 내 삶에 지금 문제는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게으른 건 아닌가? 저도 좀 게을러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좀 게을러요. 게으른 것은 아닌가? 예? 안일한 삶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혹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예? 내가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손해 안 나겠죠.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결단밖에 없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 중독 심하지요. 도박 심하지요. 마약 심합니다. 저희 준호가 참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그 1학년 기숙사에 많은 방 하나에 아이들이 3명씩 들어가 사는데 그런 방이 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리빙룸 하나 있고 한 식구가 돼서 사는데 그런데 대학생들 공부가 얼마나 심한지 대학생들 마약을 하더라고요. 이 마리화나 같은 걸 해요. 근데 준호 준호 같은 방이 아니라 준호 함께 사는 리빙룸 거기 식구에 두 녀석이 아마 마리화나를 하는 녀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준호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해서 걔한테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모양이에요. 걔를 사랑하고 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쏟아주고 1년을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얘가 어느 날 백인인데요. 걔가 오더니 난 너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그런 말을 준호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아마 놓치지 않고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네가 젊은데 지금 내 꿈을 펼치고 우리가 꿈을 펼쳐나갈 나이인데 내가 그 마리화나 하는 것이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네가 그것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마 눈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마리화나 끊었어요. 이럴 때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준호와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대학 간 보람 있다. 그 1년으로 너 다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결단을 해야 돼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네? 형용사적 adjective decision 말고 무슨 decision? 동사적 decision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faith is fact라고 했어요. faith is reality라고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럼 뭘 바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걸 바라고 계세요? 회사에서 승진이나 하고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월급이나 올랐으면 좋겠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주 좁은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세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 자신도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늘 그 삶 속에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결단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불을 당기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Adjective decision에서 verb decision으로 나갈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변화 심리학이라는 게 있나 봐요. 대학에. 난 잘 모르는데 변화 심리학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권위자인데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좋은 책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에 보면 자기 어렸을 때 삶을 이 사람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싱글룸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끼니도 이렇게 구걸하면서 홈리스가 돼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 배우지 못한 절망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됐고 입을 옷이 없어서 남이 주는 옷들 그거 빌려다가 그렇게 입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 사람이 늘 adjective decision만 했어요. 느낌은 있었는데 마음의 결단, verb decision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사적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역전은 동사적인 결단을 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아멘. 자, 이 사람이요. 그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 결단이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어요. 네? 가난한 빈민으로 내가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돈 몇 푼 때문에 한숨 쉬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동사적인 결단이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오늘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지금 꿈꿔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꿈꿔보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reversal of life,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찬스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 기억하세요? 김재범, 그렇죠? 유도.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김재범 선수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겁니다. 이거.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생결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결단하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죽기 살기가 없죠. 그죠? 밥 먹고 사니까. 굶지 않고 사니까. 그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라고 탓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환경 탓하고 나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그래도 이병철이나 이건이나 이런 이재용이나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활짝 폈을 텐데. 이런 사람 많아요. 시대를 타령하면서 시대 한탄을 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배우지 못한 거, 소유하지 못한 거, 이런 거 한탄하면서 인생 막 허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페어가 문제. 디스페어. 절망감이 문제. inferiority라고 하는 열등감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절망감과 열등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열등감과 절망감이 뿌리째 뽑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힘 빠지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열받고 마음 꽁해지고 이거 다 열등감, 절망감 몰아내자고요. 열등감, 절망감 다 몰아내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과 꿈으로 채워보자고요. 사생 결단하지 않는 삶이 문제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보지 않는 인생이 문제입니다. 뭐 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죠? 여러분들. 뭐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먼저 오죠? 요거 잘못된 거예요. 뭐 시작하기 전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뭐 계획하고 여러분이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한 걸음만 가요.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 걸음만 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걸음 인도할 거예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한 걸음 뒤열어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후에 간 게 아니고 한 걸음 넣었을 때 갈라졌다고요. 한 걸음을 안 가. 요 한 걸음을 안 해. 조금만 변하면 되는데 이 조금이 안 돼. 너무 큰 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약해 빠진 인생이 문제. 너무 약해 우리가 지금. 의지가 너무 약하고 인내심 너무 약하고 기다림 너무 약하고 우리 자신 내 자신 내가 스스로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리도 묵살해버리고 그 누구의 소리도 다 묵살해버리는 내 자신의 삶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런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1년만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1년이 남았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앙케이트를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1년만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1년 남았어요. 1년 후에 나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도우면서, 나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나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는데 겨우 사랑해봤자 내 새끼들 내 가족만 사랑했는데 그것도 못한 사람 수두룩한데 이제 좀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인상 쓰고 나 일주일 동안 웃은 것을 보니까 별로 없네요. 웃어본 경험이 없네요. 웃지 못했는데 1년 동안 나 좀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개떡같이 믿었는데요. 내 마음대로 믿었는데요. 1년 후에 죽는다면 나 끝인데요. 영원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지옥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 텐데 나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이후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 삶에 게으른 것, 나태하고 느슨한 거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 계산이에요. 네? 여러분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tonight, 오늘 밤에 demanded you.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야 원래.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야. 내 시간이야 내 시간.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다. 네 계획이지. tonight,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원하셔서 가져가신다면 너 어떻게 할래?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묻고 계세요. Right now. 지금이 중요하대요. 지금. 에? Today.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른 결단을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비결을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소리 들려와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양심은 거울과 같은 거고 양심은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듣는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 징계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 징계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Law written hearts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 우리에게 주신 양심도 법이래요. 법. 하나님의 법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혹시 살면서 여러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목사로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장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집사 권사가 내가 이래서 이거 되겠나? 이런 양심에서 소리가 울려나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겁줘서 겁먹을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향하신 소리라는 거예요. 가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렇게 잘 못해줄 때 양심에서 소리가 많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잘해줘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결단을 위한 소리.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외부로부터. 무슨 소리 있어요? 부모님의 소리죠.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충고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대드는 친구들 있죠? 못 써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부모한테 절대 대들면 안 돼요. 부모한테 말도 사납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지 친구야. 막 말 사납게 하고 막 말 찍찍하고 막 이런 거 안 돼요.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요. Listen to your father 그랬어요. 내 아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아비는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신문대로 걷잖아요. 우리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한테 소리 깨끗 지르고 싸납게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그럼 나도 나중에 자식 낳을 건데 그 자식이 나한테 잘할 줄 알아요? 아니요. 더 험하게 해요. 험하게. 왜? 심은 대로 10개 심으면 10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10개 심으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험난한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 아들도 내 자녀들한테 잘하는 거고 내가 잘하면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뭐 있어요?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를 살리는 거고, 이 안에 해답이 있고, 이 안에 기도응답이 있고, 이 안에 다 있는데 백지수표와 같은 건데 이걸 보질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죠. 기도,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맨 앞부분에 보면 Call of Abraham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들려온 소리예요? 위로부터 들려온 소리예요. 위로부터. 그리고 1절에 보니까 Lord said to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럼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Leave your country. Leave your country. Go to the land. Leave라고 하는 떠난다고 하는 단어와 go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단을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결단을 뛰어넘어서 동사적인 결단을 할 때, 몸의 결단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요. 건강 나빠요. 근데 건강 나쁜데 그냥 계속해서 건강 나쁜데 그렇게 계속 살면 음식 조절 안 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대로 살면 건강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나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음식 조절해야 돼요. 네? 내 몸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할 것이 정말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되는 것들 있죠? 있을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몇 가지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결단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의 도시로부터 탈출하라.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떠나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평범한 인간의 평범한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축복의 조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하고 한번 길을 나서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8장에 보니까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신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certitude 맞나? assurance, certitude 확신. 이 확신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요? 확신, attitude가 아니라 certitude, assurance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이거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부단함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래요. 네.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흔히 관계없는 일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끝낸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저도요. 이게 작은 목회를 하지만 그냥 제 인생이 이렇게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왜 그걸 아냐 하면 내 안에 엄청난 열정이 있거든.
나 지금 이렇게 있어도요, 이 안에 꿈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방 터뜨려 줄 거예요. 아멘. 난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걸 향해서. 저와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갑시다. 함께.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미정 집사님은 96년도에 만나서 지금 이제 내년 후년이면 20년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한번 우리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보자고요. 아멘. 아멘. 마지막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어요? 아까는 떠나라는 것이었고 leave your country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도 동사적 decision이에요.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2장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뭐라 그래요? 아까는 바치라였죠? 떠나라였죠? 지금은 뭐예요? 드리라.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생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쳐보래요. 하나님 주신. 내가 내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보래요. 너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것이 돈이야? 너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것들이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야? 그게 너의 웃음이야? 그게 너의 기쁨이야? 그것들을 나에게 한번 바쳐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한번 바쳐봐. 어떻게 되나? 너는 죽을 것 같지? 너는 망할 것 같지?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셨다. 아멘. 뭘 준비해요? 여호와 이레. 이것을 믿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믿으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로 충만해요. 내가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돈이 없어도 진짜 풍성한 부자가 돼요. 마음의 부자가 돼요. 깊은 삶을 살아요. 넓고 높은 삶을 살아요. 삶의 차원이 달라요. 아멘.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그냥 그거 내가 그냥 발발발발 떨고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조금 생활이 낮으면 그냥 웃었다가 또 생활이 또 이렇게 되면 또 인상 쓰고 막 고기압과 저기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돼요. 진짜예요. 훈련을 통해서 깊고 높고 이런 삶은 훈련을 통해서 되지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삶들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결론입니다. 에르스트 융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은 투쟁이다. 결단은 투쟁이래요. 투쟁, 싸움이래요. 싸움. 그래서 결단의 순간은 언제냐? 지금, now, like now. today, 오늘, 지금 결단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할 것들에서 지금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에서 지금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잘할 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들을 걸. 목사님이 저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 가족도 아닌데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저 열정을 가지고 쏟아놓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걸. 그때 들을 걸. 왜 그랬을까?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을 전하고 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들에게 그래야만 됐을까? 주일날 오면
웃으면서 농담이라면서 이렇게 즐겁게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충고할 때 좀 알아들을까? 기회가 있을 때 잘할 걸라 건강 있을 때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병원에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이제. 예? 산소호흡기 끼고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건강했을 때 잘할 걸. 그때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에서 몸의 결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ecutive Decision에서 Verb Decision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